하나님을 찬양한 거와 그 찬양에 대한 권유에 대한 말씀을 오늘 살펴봅니다. 사람이 마음이 어지럽고 고통이 가득한 채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온 천지가 하얗게 눈이 덮였어. 그러면 모든 것이 하얗게 되어가지고 그 마음에 기쁨이 솟아. 어둡고 침침하고 더러운 것들이 흰 눈 속에 다 덮여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의 기쁨과 찬양을 얻는 것은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소극적으로는 이 세상의 악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지저분한 그 길을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집안의 식구나 또는 이웃 사람이 그 길을 깨끗이 청소해 놨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산뜻하고 기쁨이, 감사가 넘치는. 악을 심판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9장 1절에서 하늘의 허대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악이 제거된 세상, 길이 깨끗한 세상, 모든 더러운 것이 흰 눈으로 다 덮여있는 그 세상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소극적인 찬양이고 적극적인 찬양은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다 깨끗한데 자기만 더러우면 자기만 교도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깨끗한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깨끗해야 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온갖 세상에 어지러운 일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내 마음이 정리가 되었다. 다윗이 이렇다 할 죄도 없이 그야말로 능력과 힘이 있으므로 사울의 질투를 받아서 죽음의 위기에 처해서 여기저기 도망다닙니다. 내가 이렇게 언제까지 도망다니면서 비참하게 살아야 되느냐. 마음에 분노도 생기고 미움도 생기고. 그러다 어느 날 밤에 기도하면서 그 마음에 깨달았습니다.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내가 스스로 원수를 갚는 악을 품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끝까지 사랑과 의로 살아가겠다. 마음을 결정한. 그래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의로우니까 비파야 수금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세상은 여전히 사울이 자기를 쫓아다니고 죽이려 하고 죄악의 카르텔이 온 세상에 가득한,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모든 사람이 이 악의 카르텔이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전에 자기를 따랐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던 백성들도 칼을 쥔 자가 다윗을 죽이려 하니까 다윗을 옹호하다가는 백성들이 죽는 거예요. 백성들도 다 마음이 변했어요. 백성들은 마음이 약한 거죠.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키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악의 카르텔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주의 영원히 선하심을 내가 믿고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나를 대적해서 친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는, 다시금 내가 힘차게 하루를 살아가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아직도 새벽 3시. 그러니까 다윗이
뭐 그때 비파 수금이 들고 다니는지 모릅니다만 어쨌든 비파의 수금아, 내가 새벽을 깨워. 아니 새벽이 왜 이리 더딘가? 빨리 동이 터오르고 난 희망찬 하루를 또 시작해야 되는데 어찌 동이 트지 않는단 말인가? 찬양하면서 우리 광주 순복음교회 새벽기도 나온 성도님들처럼 새벽을 깨우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의 심령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맑고 밝고 환하고 새로운 용기와 희망으로 가득하여서 승리의 하루를 시작하고 새벽을 깨우는 위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체험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심판이 가득하죠. 바벨론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거대한 도시 안에 수많은 그런 죄악들이 가득하고 그 안에 땅의 상인들, 바다의 상인들이 그 거대한 도시 바벨론으로 인하여 치부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돈을 벌었으면 사랑과 구제의 손길을 베풀어야 되는데 사치하고 허영하고 춘향이 데려다가 그냥 고문이나 하고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들 그런 소리로 일락을 즐겨하니까 이 세상이 이제 잘못되고 어지러운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은 오래 걸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십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지금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나라가 된 것은 모르긴 몰라도 옛날에 수십 년 전에 민주화 운동을 하던 그런 그 학생들이 있고 그런 그 정치가들이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붙잡아다가 그와 같이 재판을 하는데 사형 언도를 내렸어요. 그러더니 며칠이나 몇 달 만에 순식간에 사형을 집행해가지고 이 세상에 사라져버렸어.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민주화 운동하다가 도망가던 숨어있던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어찌 이런 일. 그 사람들이 감옥에만 있어도 다시 3년 5년 지나면 새로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는데 순식간에 집행해버리니까 더 이상 이 세상 살아면 절대로 사형을 집행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진짜 악하고 범죄자들은 사형을 집행해야죠. 그래서 함부로 죄를 짓지 못하고 짐승 같은 마음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그와 같이 괴롭히고 죽이고 한 사람들을 벌을 가해서 일벌백계로 온 국민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도 그건 성경적인 그런 가르침이고 집행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행하지 않고 오래 참으시고 합니다.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작정했습니다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금방 안 주셨습니다. 왜? 이 땅을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 그들의 죄가 전에 번역하기로는 관영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무려 400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서 430년 만에, 그리고 30년이 더 걸렸어. 애굽에서 나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죄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놀랄 까닭이 없어요. 하나님이 참으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죄가 무르익으면 심판을 시행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갈지라도 그 맷돌에 한번 들어가면 가루가 되어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고 엄정한 것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다. 그 전에 빨리 회개해야죠. 그러나 바벨론은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18장에서 우리는 바벨론의 심판을 보고, 이러한 심판으로 하늘에서는 찬양과 감사가 있는데 그것이 이어집니다. 19장 1절에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그와 같은 공정성, 그리고 그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 대한 구원과 영광과 능력,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데 땅을 더럽게 하는 큰 음녀를 심판하셨다. 그래서 그 음녀의 그런 잘못된 것이 어떤 땅을 더럽게 한 것인데, 죄악이 땅을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이하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그래서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죄가 무르익고 관영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음녀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땅을 더럽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땅을 더럽힌 것은 의인들의 피입니다.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면 땅이 더러워지는. 민수기 35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한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사형집행을 해야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한 그런 사람들은 그냥 합법적인 모든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삼심제도가 있죠. 그러니까 그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그래서 그것이 확실한 범죄면 그 사람의 피를 흘림으로 땅이 더럽혀지는 것을 속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집행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더럽혀진 상태로 남아있고 그들의 원통한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고통을 받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뭐 꼭 제가 사형 찬성론자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법적인 찬성론자나 반대론자가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 자의 죄값을 갚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속하라는 것입니다. 더러워지는 것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이 깨끗한 것이고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제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 그 더러워진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온갖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병에 걸려서 제대로 못 사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그것으로 인하여 뒤집어지는 거예요. 또한 우상숭배가 땅을 더럽힌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장 2절에 보면,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이단 사설과 우상 숭배를 국가에서 받아들이 만듭니다. 오늘날 이단과 온갖 그런 우상 숭배하는 술수 그런 사람들이 정치적인 거와 연관이 돼가지고 그런 것들을 뭐 조사하고 하는 것이 보도됩니다만, 그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올바른 그런 종교가 아닌 이단 사설과 우상 숭배 종교는 나라에서 그것을 막고 그들을 처벌해야 돼요. 원래 나라가 어지러우면 혹세무민한다고 해가지고 온갖 그런 거짓된 것들이, 그리고 점술과 신접한 것들이 온 국민들의 마음을 탁하게 하고 더럽히고 어지럽히고, 그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에서는 죄악을 제대로 집행함으로 이 땅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의인들의 피를 갚음으로써 나라를 정결하게 해야 되고, 우상 숭배에 빠진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함으로 이 땅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바르고 올바르게 모든 분야에서 일하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그 도시는 이 땅을 이렇게 더럽혀가지고 그 안에서 오직 있는 것은 사치와 허영과 쾌락과 방탕의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라짐으로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할렐루야는 히브리어죠. 그런데 이 할렐루야를 헬라어로도 그대로 음역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할렐루는 찬양하다는 히브리어, 야는 야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액센트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 안 돼요. 하는 하에 액센트를 넣어요. 할렐루야가 아니라 할렐루야 해서 야를 높이는 끝에. 그런데 헬라의 악센트는 제일 끝에 붙어 있어요. 할렐루야 해서 아예 딱 악센트가, 헬라 그 성경이나 그런 사전에는 아예 악센트. 그래서 할렐루야 뒤에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소극적으로는 죄악이 사라졌거든.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우리 죄악이 사라져. 그런데 적극적으로 우리 죄악이 사라지는 것은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까지만 새벽기도 하고 다음에 9월에 합니다. 그래서 9월에는 이제 6절부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찬양이 나오는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어린 양과 더불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기쁨의 혼인잔치를 하고, 그러므로 흰옷 입은 사람들이 이 지상에 내려와 마지막 천년 왕국의 새 역사가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찬양이 이제 이 후반에 9장, 19장이 이어서 이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우리가 9월 새벽 기도에 볼 것이고, 오늘은 이제 그 전반에 소극적인 것만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이 저것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을까? 악의 카르텔이 얼마나 강한지 자기들끼리 그걸 뭉쳐있다. 얼마 전에 그 마약 세미나를 하는 그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약 세미나에 일부 중남미에 있는 나라, 그리고 유럽의 한복판에 있는 어떤 나라, 그 대표적인 두 나라의 마약 카르텔을 얘기했어요. 유럽에 있는 그와 같은 나라의 마약 카르텔은 거기에서는 자유와 민주라는 이름으로 대마초나 모든 마약에 대한 허락을 국가의 법에서 다 했어요. 사람들이 그냥 마약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담배 피는 사람이 이렇게 격리해서 그곳에서만 피라고 하는 것처럼, 거기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라에서 아무 데서나 화장실이나 뭐 그런 데서 숨어서 뒷골목에서 마약 주사를 꼽으니까 이 사회가 어지럽다는. 그래서
나라에서 사회를 정확히 한다는 명목으로 마약 중독 맞는 그와 같은 시설물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사람들이 마음대로 그와 같이 마약을 행하고 주사를 꼽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 하루에 8번을 온다는. 그 사회가 자유민주 국가입니까? 사람 죽이는 국가죠. 유럽의 한복판에 어떤 나라가 그같이 마약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파멸한 일을, 그것은 어떤 면으로는 자유라는 명목으로, 민주주의라는 명목으로, 다수의 요청에 허락한다는 명목으로 악의 카르텔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그와는 정반대로 정말 무서운 중남미의 어떤 나라는 마약의 그와 같은 그 카르텔이 온갖 경찰 조직을 점령해버려요. 거의 80%가 거기에 연루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저항하는 경찰은 이 마약의 그런 사람들이 다 죽여버려요. 어떤 시장이 출연해서 내가 마약을 없애겠다. 그 사람 순식간에 살해돼버리고, 다음에 또 하는, 그래서 대여섯 명의 후보들이 다 죽었어. 악의 카르텔. 그것이 지금, 아니 21세기 이 지구촌에 있는 중남미의 어떤 국가가 지금 그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경찰력으로는 도저히 이 마약의 그런 세력을 없애버리지 못한다. 군대를 동원해서 아예 싹 쓸어버려야 된다. 이건 내란이죠. 이 세상에 악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강하게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절대 마약을 허용하고 그 작은 대마초라든지 인간 사람들이 어떤 정신적이고 하는 데 있어서 조금씩 그 중독의 마약의 기운이 있는 그런 것들 의료적이거나 다른 명목으로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한번 들이면 점차 더 강한 것을 당연히 요구하는 것이고, 처음에 마약을 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쾌락을 위해서 하는데 나중에는 그 아픔과 두려움으로 마약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마약의 어느 단계에 넘어서면 그것을 끊으면 죽는 것 같이 괴롭답니다. 그래서 쾌락을 위해서 마약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한다는. 그래서 완전 사람을 파멸시킵니다. 처음에 그것을 어떤 쾌락을 위해서 옛날 아편전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초기 단계예요. 중기, 말기로 들어가면 그걸 끊으면 자기 뇌가 쪼그라든다는 거예요. 뇌가 이렇게 쪼그라드는 그 고통, 쥐어짜 않은 듯한 고통을 사람이 감당을 못한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그런 것을 방어할 뿐만 아니라 이 절망스러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다가온다. 그래서 이 심판하셔서 그것을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그 모습을 하늘에서 보고 24장로들과 내 생물들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한다. 세상이 어떻게 되건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처음에 알파 오메가시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여서 하나님이 심히 좋았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오메가로 모든 것을 수렴하시고 아름다운 우주 만물로 다시 회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세상의 일에도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는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